동반됐던 13명이 모두 구조됐습니다. 기적처럼 돌아온 멧돼지들 13명 덕분에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감격에 젖어 있죠. 지난 6월 23일 훈련을 마친 멧돼지 축구팀, 이름이 멧돼지인가 봐요. 멧돼지 축구팀 젊은 코치와 어린 선수들이 그 치앙라이주의 한 동굴에 탐험 여행 했는데 1시간 정도 여행하고 돌아올 생각이었는데 비가 들이치면서 출구를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태국 정부가 구조본부를 꾸리고 7월 2일 날, 그러니까 열흘이 되었을 때 생존을 확인하게 되었죠. 태국 해군과 전 세계에서 달려온 구조 전문가들이 최선을 다해서 구조를 하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한 분이 돌아가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마음을 다해서 명복을 빕니다. 8일에는 4명이 구출되고요. 또 9일에는 4명, 그리고 10일에는 나머지 학생 4명과 코치까지 다 전원 구조가 되었습니다. 17일 만에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기적 같은 구조가 가능했던 이유를 4가지를 들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첫 번째가 치앙라이 주에 있는 주지사의 어떤 탁월한 리더십이었다고 해요. 그가 그 지질학을 공부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굴도 잘 이해했지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언론도 통제하고 구조에 집중했다고 해요. 두 번째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종교를 분문하고 모여서 그리고 개별적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텐데요. 세 번째로는 여러 나라에서 한 걸음에 달려온 구조 전문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이었다고 합니다. 속속들이 드러나는데 위기가 많았는데 그것을 무릅쓰고 열심히 구조 활동을 했다고 해요. 마지막 이 25살 청년 코치가 보여준 차분한 대처 능력이었습니다. 언제일지 모를 귀환을 대비해서 음식을 조절했다고 하죠. 가져간 쿠키를 자기는 먹지 않으면서 아이들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물도 깨끗한 물을 먹도록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 마시게 하고, 또 흑암 속에서 출구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극도의 불안에 떠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잠들 때까지 도닥여주고, 또 매일매일 1시간씩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만약에 거기 있었다면 25살 승려 출신의 그 청년만큼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저도 기도하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구조가 가능했던 4가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4가지 다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굳이 짓궂게 한 가지를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네 번째, 차분한 대처. 또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이 없으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말이 우스운 건 아니죠? 유주사님 뭐 같아요? 저는 4번. 다른 분이 갖고 계시고요. 네. 차윤 유주사님 어떤 몇 번? 4번? 3번이요? 4번이요? 쑥스러운 의견을 갖고 계시고. 그래요. 다 중요하지만 굳이 하나를 꼽아보자면 저도 이제 그 코치가 아이들 마음을 다독여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다독인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지도력이 저는 참 놀라웠습니다.
만약에 마음을 다독이지 못했다면 출구가 막히고 음식은 제한되어 있고 암흑 속에서 아이들이 멘탈이 붕괴되면서 구조의 손길이 닿기도 전에 큰일을 칠 수도 있었겠다 생각해 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도 마음을 지키는 것을 유난히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시키셨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돌아가신 만큼 우리는 아주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벅차오르고 뿌듯하고 상황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관계없이 안정감을 누릴 수 있죠. 반면에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처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데 그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같아. 그 소중한 사람답게 못 사는 것 같아 라고 속상해지면 마음이 한없이 무너지죠. 그래서 마치 그 바닷가에 아이들이 세운 모래성이 파도에 휩쓸리는 것처럼 마음이 그냥 쑥 무너져서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을 지키는 게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참 소중한 백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지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에 어울리지 않는 생활을 한 것이 너무 참담해서 지금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거든요.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초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마음이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과 같습니다. 그 12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는 다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은 전심으로 내게 오라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내게 오라는 거예요. 전심을 다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혹시 아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도 설교를 들으니까 무슨 말을 들으면 느낌은 아는데요.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지 정확히 모를 때가 있어요. 저도 설교하면서 이게 뭘 말하는 건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심으로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이 아주 좋은 계획을 세울 때 있죠. 근사한 식당에 가서 외식을 한다거나 또 하루 휴가를 내서 재밌는 데 놀러 간다거나 아니면 꼭 만나고 싶었던 누군가를 만나려고 연락을 하고 계획을 세운다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그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먹는 마음 자세, 이게 전심입니다. 이게 전심이에요. 그래서 그 전심은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해요. 내가 좋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주의를 집중하고 모든 여건을 마련하고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는 내가 전심으로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게 그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게 전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마음이 무너졌다면 괜찮으니까 다시 전심으로 일어나서 내게 달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죄송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에 서럽게 울 때가 있어요. 별로 없지만 서럽게 울 때가 있어요. 울다가 격정적인 정서에 북받쳐가지고 스스로 생각해도 이 정도면 회개가 된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거에 기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에 의해서 생긴 내적인 감흥이 유지되는 게 곧 은혜의 증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후회와 눈물이 쌓인다고 하나님을 돌이켜 세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켜 세울 수 있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의지해서 한 번만 더 부탁드리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13절 두 번째 줄, 그는 은혜로우시며 있잖아요. 거기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마음이 전심으로 돌아오는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이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인데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생각하겠다는 거죠.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서 호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거지처럼 됐어요. 친구가 떠나고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돼지 치는 아르바이트를 해요. 근데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가뭄이 들고 상황이 어려우니까 주인이 돼지 사료 있잖아요. 쥐염 열매를 월급 대신 준 거예요.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는데 월급이 없으니까 유통기한 지난 물건을 싸놓고 이걸 월급으로 대신 준 거예요. 그걸 이렇게 먹다가 서름이 북받친 거죠. 그래서 아버지 생각이 나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이거보다 더 잘 먹는데 내가 아들의 입장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아버지한테 가서 종의 한 사람으로 좀 써주세요. 그렇게 부탁 좀 해봐야지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요 심정이에요. 보장된 용서를 위해서 신이 나서 달려가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밖에는 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달려가는 그 마음, 이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가는 마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갈급하고 가난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또 제사장들이 같이 또 기도해요. 여러분, 이 성경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에 적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행위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없으면 안 된다고 하셨죠. 제사장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없으면 안 된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를 건지시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주제넘게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고요. 아시잖아요. 제 열심으로는 안 되지만 제가 무너지면 사람들이 하나님 무너졌다고 얘기할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살 수 있다. 돌아오면 된다. 돌아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돌아가는 게 뭐지? 여기 나오는 대로 얘기하면요. 긴장하는 거 티나요? 뭐 하나 빼먹었는데 빼먹어도 될 만한 걸 빼먹었어요. 백성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 16절에 보시면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결혼한 신랑과 신부가 신혼방에서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 대지 말고 구약 성경에 결혼을 하잖아요. 1년 동안 전쟁이 나도 나가지 말라는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넘어서는 거예요. 어떠한 핑계도 대지 말고 개인 사정 대지 말고 상황 대지 말고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회로 예배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사실 3박 4일 부흥회하는 게 더 쉬워요. 그러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일까요? 요엘 선지자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래요. 전심으로 돌아오고 싶다면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가서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오히려 쉬워요. 그런데 각 직장에서 각 가정에서 아니 자기 마음속에서 찢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드러나는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자기 마음을 주님 앞에서 찢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주보다 큰 자기 마음을 주님 앞에서 찢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세상을 위해서 귀한 일을 하는 거죠. 이제 마음을 찢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마음을 찢는 것은 사실은 아프거든요. 아픈 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기 위해서 중세 이전부터 기독교 영성가들이 전통적으로 해오는 방식입니다. 침묵과 성찰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찢으려면 마음이 뭔지 이해해야 되는 거죠. 마음은 광활한 우주와 같이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는 온갖 생각과 느낌이 빽빽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어항이 있으신지요? 저희 집에 조그만 어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릇 같은 어항인데요. 열대어가 이렇게 10여 마리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물을 갈았는데
그 밑에 있는 조그만 돌들도 다 물로 이렇게 씻어야 되더라고요. 귀찮거든요. 그래서 보름에 한번 물만 갈면 어떨까 생각하고 달력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름이 됐을 때 물을 보니까 너무 맑은 거예요. 처음 사왔을 때는 더러웠는데 그래서 잘 됐다. 물만 채워 넣어야지. 그리고 바가지를 이렇게 떠다가 물을 이렇게 부었어요. 위에서부터. 그랬더니 그 물이 이렇게 쫙 하면서 돌들에게 닿는 순간 그 밑에 있던 부유물들이 쫙 올라옵니다. 그리고 빨리 멈췄죠. 그 돌이킬 수 없으니 물만 채워놓고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데 이제는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온갖 생각과 느낌으로 가득한 게 부유물이 가득한 어항하고 똑같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기 내면에 관심을 가져본 일이 있는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마음을 들여다볼 때 꼭 늪에 빠진 것처럼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마음을 찢는다고 그럴 때 이게 도대체 뭔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주님께 마음을 드려, 내 마음 드려 할 때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안 와닿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이해하려면 침묵이 필요합니다. 20분에서 40분 정도를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사람인 것처럼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죠. 부유물이 가라앉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하면 제일 좋습니다. 보름 정도 하시면 부유물이 가라앉는 어항처럼 자기 마음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자기가 실감할 수 있게 됩니다. 보름입니다. 일주일 정도면 느낌을 알게 됩니다. 아, 이게 지금 내 마음이구나. 그래서 가라앉은 부유물에 헤엄치는 물고기가 보이듯이 내 마음과 생각의 실체를 내가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과 느낌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내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를 건져낼지 그대로 둘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처럼 이 생각과 느낌이 내 마음속에 계속 다니도록 놔둘 건지 건져낼 건지를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기준이 뭐냐? 첫 번째로 우리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는 심부름꾼이라고 인정하는 데서 비롯된 생각인지 그렇지 않은 건지, 하나님께서 훌륭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신뢰하는지, 모든 사람이 방해해도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신뢰하는지, 그래서 담담하고 평화로운 느낌이 있는지, 그래서 그 생각과 느낌에서 비롯된 잘 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말들을 주로 하는지까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계획이 내가 세운 계획보다 못하다고 여기는지, 하나님께서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계시다고 느끼는지, 그래서 내가 모든 상황과 사람을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결정을 하려고 내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정보 공유의 순서를 바꾸어서 조작하려고 하는지, 이 부분 이해하셨어요? 지금 이 부분 이해하셨어요?
다시 한번 이 불편한 말이라 좀 힘든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일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내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과장하거나 축소하는지, 정보 공유의 순서를 바꾸어서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작하는지. 이해하셨어요? 이런 것을 침묵 가운데 스스로를 성찰한다. 그래서 왜 다 이렇게 뒤죽박죽이야? 오늘 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런 말이 나오는지. 자, 두 번째 기준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람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와 상대를 바라보는지,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내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지, 나는 상대를 사랑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지, 존재 자체에 대해서 긍정하는지, 기회가 될 때마다 격려하는지, 앞날을 축복함으로 나와 상대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는지. 그래서 고맙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말을 주로 하는지. 아니면 나와 상대방의 가치를 부정하고 무시하는지, 그래서 인색한 시선으로 비난하고 정죄하는지, 그런 지금 하려는 말이, 지금 하는 행동이 나를 이 공동체에서 중요한 인물로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지, 아니면 내 앞에 있거나 내 앞에 없더라도 어떤 사람의 허물을 노출시킴으로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라는 겁니다. 공동체 전체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발전되는 것을 심부름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나 아니면 안 된다고 내가 중심에 서서 분열시키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전통에서 침묵 가운데 스스로를 성찰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기도의 방식입니다. 개신교에서 이 기도 방식을 놓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면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일은 사실은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내 실체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야 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생각과 느낌과 말과 행동을 걸러내는 일은 사실은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운 계획을 내 스스로 허물어야 하는 입장에 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과 영혼이 해체되는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게 마음을 찢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내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게 됩니다. 시편 13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반나절만 이런 의식, 침묵을 통해서 성찰을 하고 이런 의식이 나중에는 침묵할 때뿐만 아니라 잠자기 전에 회개 기도할 때, 그때 이제 성찰을 하잖아요. 그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이런 의식이 깨어 있으면 우리가 삼켜야 될 말, 멈춰야 될 행동이 아마 많아질 겁니다. 파수꾼은 왕이 세우는 거죠. 파수꾼을 내 입과 내 마음에 세운다는 것은 내 안에 왕이 계시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죠. 이것이 임재의식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 생긴 내적인 감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고 자꾸 정서적으로만 자기를 고양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도 지치고 공동체도 지치게 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전심으로 다하라는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의지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아주 힘드네요. 여러분도 아마 힘드실 겁니다. 힘 많이 드시죠? 이게 좀 이렇게 푸시죠. 좀 푸십시오. 풀어요. 풀어주십시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의식이 날카롭게 깨어있는 것. 그래서 이 내면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이 칼날 같은 의식,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람도 사랑입니다 하는 이 칼날 같은 의식을 날마다 칼 갈듯이 갈아야 됩니다. 칼 갈듯이 간다는 것은, 여러분 칼 갈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갈면 날이 넘어가 버리고요. 너무 얇아지면 넘어가 버리고요. 그게 칼날이 바로 서도록 아주 정교하게 섬세하게 계속 갈아야 합니다. 우리 의식 속에 우리 고백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람은 사랑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칼날같이 바로 설 때 우주 같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변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굵직굵직한 일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큰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주 같은 내면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암흑 같은 세상에서, 시륵 같은 세상에서 공허에 지친 사람들 주변에 여러분 한 번만 계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면에 진심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살아계시면 전 좋겠어요. 여러분 한 분 때문에 혼란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빛을 발견하고 주님의 구원의 빛이 이를 때까지 견딜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빛과 소금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곧 말씀이시고 여러분이 곧 희망이십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소화하기 힘든 설교를 들으셨는데요.